샬롬. 세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소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는 오늘 버가모. 여러분,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우리 참 교회 이름이 너무 좋죠. 대신교회. 뜻이 뭡니까? 예, 대구 신천동에 있는 교회.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물론 목사님께서는 이제 큰 믿음 대신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교회명을 정했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할 때 교회 이름에 대해서 목회할 때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 동네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교회가 있고, 만약에 제가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었으면 그냥 교회 이름을 그냥 대구교회 1, 대구교회 2, 대구교회 3, 대구교회 4, 지금 대구에 한 2천여 교회가 있는데 대구 2천, 그러면은 딱 쉽잖아요. 언제? 순서대로. 근데 무슨 교회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예. 그냥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요? 대구 신천동에 있는 큰 믿음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세 번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데요.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지역은 에베소하고, 제가 순서대로 이야기했죠. 지도는 제가 이 화면 같은 걸 잘 활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제일 밑에부터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하고 서머나는 항구 도시고, 그리고 이제 버가모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뒤에 네 교회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순서대로, 지역의 순서대로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왔나? 그냥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니까 과거에, 그렇죠? 항구 도시 하면은 부자예요, 부자. 우리로 말하면은 부자 도시고, 이 버가모는 그렇게 부자 도시는 아니지만 로마에서 인정하는 그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했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양피지. 양피지가 뭔지 아세요? 그냥 말씀대로 양의 껍질로 만든 종이에요.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이의 역사로 보면은 그 이집트는 그 파피루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굉장히 당시에입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보면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는 세계에서 두 번째 되는 도서관, 약 20만 권의 책이 있었어요.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네 보니까. 알고 계셨어요? 20만 권 하니까 요즘 책들, 그죠? 여러분, 과거에 책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여기 버가모가 이제 우리 좀 도서관을 좀 많이 만들자, 책을 많이 이렇게 만들자고 했는데, 죄송한데 이집트에서 이 파피루스를 이렇게 수출하는 것을 중단시켜요. 왜냐하면 제1의 도서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이집트에 있어야 되니까 그 수출을 이래 막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는 그 양피지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우리는 사용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여기에 유명한 의사들의 역사, 히포 있죠? 그분 있죠? 그분도 이 지역에서 이제 의사로서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의사의 신도 이렇게 섬기는, 우상 섬기는 가운데, 뱀 모양입니까? 그 형상을 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변함없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황제를 또 숭배했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어딜까? 이 버가모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사탄의, 그죠? 사탄의 권자라는 건 뭡니까? 보호자, 그죠? 통치하는 장소가 있다. 즉 말해서 사탄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있고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의 도시죠. 우상의 도시. 그 우상의 도시에 너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7교회에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똑같은 그죠? 규칙으로 지금 말씀 전하시고 말씀을 주시지요. 안다는 거야, 안다. 네가 지금 형편을 다 안다. 그곳에서 네가 얼마나 핍박받고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셔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고 계셔요. 이놈이 돈을 가지고 가 뭐 성공하고 막 이렇게 될 놈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골이 형편이 여러분 갈 때는 죄송합니다. 그 부잣집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죠? 윤기가 번지리하고 그죠? 그래도 배도 조금 나오고. 근데 돌아올 때는 쫄딱 굶어서 그리고 입은 옷도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죠.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선택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가 실패할 걸 또 아셨어요. 여러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마침내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성경이 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서바나 교회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뭘 아느냐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예요. 그 순교자가 누구냐? 이름이 안디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역사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순교자가 있는 교회. 여러분 순교자가 있는 교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선교 갔습니까? 마리아? 이번 주 맞아요?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맞죠? 아이고, 제가 이번 주에 갔는지 지난주에 갔는지. 예, 내매교회라고, 저 용주에 있는 교회 갔는데, 아유, 교회가 얼마나 시골 교회인데 또 얼마나 이쁘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제 카페도 있어요, 카페. 그 교회 바로 이제 건물 안에 목사님이 얼마나 참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제가 거기에 보니까 이제 순교자 하면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 중심에 우리 교회는 이런 순교자가 있고 이런 일꾼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또 그것을 또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잘 이렇게 정리해 놨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의 그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약간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비록 시골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었던 교회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있었는데 이 순교 당할 때 이 버가모가 순교할 때 끝까지 뭐 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충성된 증인이에요. 충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 여러분 영어의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조금 공부하신 분들 약간 감이 오시죠? 믿음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과 같은 단어라는. 여러분, 끝까지 믿는 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어느 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봅니까? 죽기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에 보면은 이 안디바가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느냐 하면 가마솥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참 과거에 믿음이라는 게 이랬어요. 그냥 옷 벗겨가지고 가마솥에, 큰 가마솥에 넣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너 믿음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끝까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모든 거기에, 그죠? 성도들에게 보여준, 너희들도 만약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가벼운 거 아니에요. 뭐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주님 떠나려고 하고, 때로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나 중심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소머나 교회에도 여러분, 죽어도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죠? 언젠가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믿음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지금 뭐 사형시키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작게 내명교회 목사님께서 무슨 순교, 그러면서 순교를 두 가지로 나눴죠. 무슨 순교? 백색 순교 하면서 그냥 내용은 이겁니다. 꼭 우리가 한번 죽는 게 순교가 아니고 삶으로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고난보다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나요? 그렇죠? 유혹의 시대잖아요. 조금만 그냥 우리가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주님 그냥 조금 내가 이 믿음 잠시 옆에 조금 내려놓을게요. 잠시 봐주세요. 그럼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정말 생명 걸고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보다 아이고 주님 우리 연약한 거 아시지요? 다 아시니까 하면서 그냥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이 누군가,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 같은 단어거든요. 우리가 증인되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 순교해달라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있습니까? 순교까지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살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셔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어쩌면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이 순교의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그것을 그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 저는 대신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 믿음의 그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믿은 거죠. 이렇게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겼는가. 그런데 또 책망할 것이 있어요. 보니까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순교자가 있는 교회 그 믿음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죠? 밑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충성된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몇 명일지라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에 혹시나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 믿음 지키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에요. 저 사람의 타락이 나의 타락이에요. 그것을 보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정한 개인에 대해서도 책망하시지만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우리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그저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강대해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했는데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입술로도 여러분 저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 한번 저주만 해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발람을 통해서 마음껏 저주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 발람의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저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냥 터져 나오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입술로도 함부로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안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말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 발람이 그 모압왕 발락에게 꾀를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그냥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서 작전을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우상 섬길 때 음식도 많고 잔치하지 않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당했어요. 가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그날이 최고의 잔치의 날이니까 먹을 거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 문화로는 뭡니까? 아름다운 여인들과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음식하고 그 아름다운 여인에 취해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 그 회개하는 가운데 고습이라는 그
모압 여인을 그 누굽니까? 시몬 지파의 그 이름 누구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족장이 회개하는 가운데서도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지금 교회가 회개하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죄를 범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겁이 없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그래서 그 사건을 한마디로 고스비 사건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 사건이에요. 즉 말해서 세상은 뭐냐? 그냥 유혹해서 야 싸우지 말자. 우리가 왜 싸우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우상을 그냥 인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뭐 우리끼리 여러분 모압하고는 안 싸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목표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지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교회 안에서 누가요? 이 발람이라는 똑같아요. 이 발람이라는 것과 15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 이 당시에는 아마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무너뜨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과거의 구약의 그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에도 나오죠. 2장 6절에도 봅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해요. 에베소 교회는 미워하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AD 120년대에 태어나서 폴리갑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은 여러분 아시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 그 시대입니다. AD 120년부터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교부 철학의 선구자라고 하는데요.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교부라고 있죠. 그죠? 우리로 보면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보면은 안디옥의 니골라였다는 거죠. 즉 말해서 안디옥 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니골라가 타락해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은 그 당시 헬레니즘 영지주의 이단과 비슷해요. 그냥 율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현재 교회들은 그것을 못 깨달아 우리 목사님만 그것을 깨달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부정돼 버려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말하면 무율법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냥 타락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영적인 지식이 있고 내가 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직통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거짓 이단이 있음에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는 반면에 그냥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앞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왜 날성검의 모습으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나?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교회와 싸우신다. 여러분 영적으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되지 못한 그것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죠? 내 입의 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죠?
그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속히 여러분 주님과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 지난주에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꼭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천국에서 주시는 그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여기서 흰 돌은 뭐냐? 그 당시에 경기장에서 승리하면은 흰 돌을 주는 거예요. 이 돌만 있으면은 뭐 어디든지 패스하는 뭐 그런 돌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당시에는 재판관이 재판할 때 흰 돌을 받으면은 무죄고 검은 돌을 받으면 유죄고. 그래서 흰 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무죄가 되었다라는 거. 그 돌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새 이름을 기록한 돌. 여러분 바로 뒤에 나옵니다. 3장 12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즉 말해서 이 돌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돌. 이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좀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는 보가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